사람이 깊어지는 신앙이 중요해. 이걸 성장하는 신앙, 뜨거운 신앙, 복받는 신앙, 성공하는 신앙, 뭐 똑같은 말과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인 곳곳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방방 뛰고 막 손 들고 난리 났습니다.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인들을 은혜 많이 받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겉보고 판단하지 마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달라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양을 봐요. 부피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2달란트 더 남긴 사람, 5달란트 더 남긴 사람 다 최선을 다해서 배에 이익을 남긴 거예요. 양으로 따지면 2.5배가 5달란트가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상은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는 거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느냐 이걸 보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주님의 축복이 없이는 절대 못 살아. 우리가 이거 겸손이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도 잘 돼요. 이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이 앞잡이, 망하는 지름길이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내가 들어 쓰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주님의 축복이 나가는 정비례 공식이 성경 66권 읽어보면 딱 3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요. 첫째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있을 때 능력이 나가요. 수천 명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축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이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습니다라. 주님의 능력을 100% 믿고 주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그리고 사모할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자가 살았어요. 죽을 병에서. 믿음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찬송도 믿음으로, 말씀도 믿음으로 아멘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승질냈을 때 음식을 먹으면 다 얹혀버려. 그런데 아무리 된 밥도요 기쁨으로 맛있게 먹으면 전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너 능력 줄게,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네 병 고쳐줄게, 너 축복을 받게 해줄게. 그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려지게 하신다. 너희는 사람 붙잡고 손 벌리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했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간절히 사모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고 축복한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간절히 기도하면 주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사명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명감에 여러분 불붙으면 하나님이 써주기 위해서 죽을 자는 살리고 병든 자는 고치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만들고 실패자는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써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예?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써주기 위해서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어떤 사람들은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능력 주세요, 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뭘까? 사명적 기도예요.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게 최고 멋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써준다 맘먹으면 써주려니까 부자 만들고 건강 주시고 영역을 줘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 주세요 한다고 물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도 지혜롭게, 하나님 내가 전도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매일 하루에 5명씩 전도하고요, 주일마다요 35명씩 꼭 등록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세요. 지혜로운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축복과 주의 기적이 나가는 정비의 공식. 첫째 믿음,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보다 성공하기 원하고 그 가난함보다 부자 되기 원하고 약함보다 강해지기를 원하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해봐요. 다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루어지는 비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깊어지는 신앙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누가복음 5장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얘기. 베드로가 밤새도 그물을 던졌어.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가 성공하는 것은 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농부가 성공하는 것은 농사져서 그 열매가 막 맺히는 거고요. 아멘 좀 해보면 안 되나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딱 세 가지만 보면 야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뭘까? 3뻐를 보면 안 돼. 3뻐. 그게 뭘까? 첫째, 은혜 받으면 기뻐진대요. 우울해가지고 인상 쓰고 교회 왔다가 말씀 듣다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미꽃도 피고 곡화꽃도 피고 백화꽃도 피고 젊은 꽃도 피고 이렇게 쫙 말씀 듣다가 피는 거야. 기뻐요. 두 번째, 은혜 받으면 두 번째 뻔데 뭐냐? 예뻐진대요. 막 주름살이 펴지고 막 예뻐져요. 세 번째, 은혜 받으면 바빠져요. 바빠져. 하나님이 막 축복을 줘서 손님이 막 바글바글 버글버글 몰려주니까 바빠요. 바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니까 재물이 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뭘 보면 아냐면 3뻘을 보면 안다. 예. 뭐 억지로 피는 척 하지 말고 부드럽게 쳐다봐야 한번. 이렇게 얼굴 모습 보면 알 수 있어.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얼굴이 피해야 돼요. 예? 우울증에 시달리지 말고. 우울증이 뭔가를 내가 연구해서 하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우울한 게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 그 우울증이 왜 생기냐고 연구를 해봤더니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해보려고 별 방법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어버려. 그러면 우울증이 절대 생기질 않아요. 아멘 하시죠?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맡겨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 하루아침에 동양에서 제일 부자 욥이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병들고 그래서도 불평 안 하는 이유가 뭐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산천하지의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믿어지니까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요. 불평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쫙 내려주잖아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이렇게 얼굴 좀 피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읽어보면 이 법칙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명령이 나와. 명령. 주 예수 믿으라, 부모 공경하라, 율법을 지켜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아멘 할 때까지 봉사해라, 사랑해라, 덮어줘라, 이렇게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명령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보장, 축복, 기적이 따라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딱 들었을 때 인간의 지식,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을 동원하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터지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 내 지식, 내 이론, 내 생각 다 버려. 아멘 해봐요. 기독교는 자체가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니니까 다 버려. 그리고 무조건 순종해. 그러면 대박이 터졌어.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전체라니까 말씀이. 한번 보세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네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지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만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네 삶이 윤택하게 하리라. 너희는 사람 앞에 손 벌리지 말고 그 시간이 있거들랑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내게 가까이 와라. 사람 앞에 가까이 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작태다. 아멘 해봐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홍해바다를 가르켜라. 어머, 하나님 치매 걸렸나? 그래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인간적으로는. 가르쳐라. 믿음으로 가르쳤더니 순종했더니 갈라져요. 반석을 쳐라. 아니 반석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쳐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7번 목욕하라. 아니 묘단강 구정물에 7번 목욕한다고 돼요? 세상에 7번 목욕한다고 한센병이 낫냐고요. 근데 7번 목욕하라 하고 6번까지 했는데도 안 나서 온전히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냥 싹 나서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장난도 아니고 무슨 여리고성. 제가 여리고성을 몇 번째 가봤는데요, 제 발걸음으로는 하루에 100바퀴도 돌겠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다음날도 그래라. 그 다음날 6일째까지 7일째 되는 나는 7바퀴만 돌아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내 계산, 내 방법, 내 지식, 내 박사기 받은 것 가지고 동원하지 않고 다 무조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어. 그랬더니 무너져 버렸어. 아멘. 야, 너 소활당으로 나와라. 아니 지금 무슨 유황불 같은 소리 합니까? 노세 젊어서 놀자 이렇게 엔조이하고 너무 행복한데 왜 그걸 정드는 땅을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담으로 여겼던 노세 두 사이는 유황불로 저주받았지만 순종하고 나왔던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해요. 야, 방주 만들어라.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방주 왜 만들어요? 그 만들어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그래야. 이해가 안 되지만 방주를 만들었어. 그 안에 들어가라. 노아 8 식구는 순종해서 다 살았어. 여러분 들어요. 주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고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동원한 자는 전부 다 멸망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신들 차려요. 늘 깨어있으라면 깨어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지금 믿으세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심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성령 받아 거듭나라고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세요 해도 농담으로 여겨. 농담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늘 깨어있고 성령 받아 거듭나고 주야 주야 할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게 성공하는 건데 세상의 어부 출신 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깊은 곳 얕은 곳 좌우 앞뒤 다 던져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이걸 성경은 완전 실패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자가 결론이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실었더라. 아멘 하시죠? 이건 완전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 반드시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줄게요. 성경에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원인이 있어요.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어져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완전 실패자가 완전 성공했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내일을 향해서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신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첫째 비결이에요.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여러분이 어촌에 가보면요, 막 배 그물이 막 파괴되고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많아. 잘 안 되니까 다 버리고 도시로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대박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인내하고 거기서 대박이 일어났어요. 사케오가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들것의 친구가 4명이 구멍을 뚫어서 다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살렸고, 소경 바디메오 시끄러!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소리질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떴잖아요. 눈이 떴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7번 목욕하라. 끝까지 7번째 7바퀴 돌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바퀴째 무너지고 문둥병에서 낫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끝까지가.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가 끝까지 함께 하는 자.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2달 동안 내가 힘들게 애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써먹을 테니까 교만하다 하지 마요. 영어로 NEW. 나 이거 외우냐고 힘들었어? ne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전하라. 아멘. 왜 안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게 거듭남, 번어게인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변하지 맙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요.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이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사,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사. 집에서 성경 풀어봐봐, 읽어요. 오르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청와대에도 주님이 계셔야 되고 국회의사당에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을 몰아내고 주님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앉히사. 여러분, 서 있는 거와 앉아 있는 거와 차이가 있죠. 서 있는 건 서성된다 그러죠. 여차면 도망가려고. 교회도 성도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부터 앉아야죠. 여차면 도망가지 뭘. 그런 자세로 있으면 시온의 대로가 끊겨요.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단 뿔을 잡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 말은 죽을 죄를 졌어도 부족해도 그거 딱 잡고 있으면 못 건드렸거든요. 하나님이 특별 지켜주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끊어져 버려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교회에 주저앉고 교회관의 목자관의 사명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들었죠? 앉히사 이거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에 깊어져야 돼요. 말씀을 가르쳤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별 음성을 들어도요, 성경에 없는 것은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의 은혜를 끼쳤어. 주님이 말씀의 은혜를 끼쳤어. 할렐루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내 배에 머무르셔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으니 말씀의 은혜의 꿀을 먹고 살아야 돼.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 먼저 말씀의 은혜를 끼친 다음에, 말씀에 깊어진 다음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순종의 깊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은 말씀에 깊어졌으니 순종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맞습니까? 깊이 순종했을 때 그물을 찢어지도록 잡은 것은 축복의 깊이 왔다. 말씀에 깊어지니 순종에 깊어지고, 순종에 깊어지니 어떻게 됐어요? 축복이 깊어진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축복에 깊이 들어왔더니 그 다음 마지막 따라합시다. 영적인 깊이 왔다. 맞죠? 그런 어부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세요.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네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써주잖아.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그냥 따라갔나요? 주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는요, 욕심이 사라져요.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을 쫓아가요. 뭐 이렇게 움켜쥐고 살라고 그래요? 세상에 뭐 이렇게 명예 권세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참제자입니까? 너희가 나의 참제자가 되려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그 말이에요.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엄청난 거 다 감당하고 그 말이에요. 남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쫓아갈지니라. 주님만 따랐어요. 그게 참 제자래요. 가짜 제자 말고, 거짓 제자 말고 참 제자의 모습이죠. 맞잖아요? 오늘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이 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히는 건 멀리서도 알아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바닷가 가보세요. 고기 막 만선 배는요, 멀리서도 아는 게 뭐냐면 막 갈매기들이 막 새떼들이 몰려와요. 국물에도 좀 얻어 먹으려고. 맞죠? 근데 갈매기 때 새떼들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거 만선이 아니라 그냥 다 망해갖고 지금 그 헛수고하고 오는 배들이요. 그건 다. 정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어쨌든 간에 그물이 지절정 잡힌 걸 다 알고 저 멀리 있는 그 동무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나 좀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다가 집에도 가득 실었어. 남의 은혜 받는 거 배 아파하지 마. 남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 남이 담임 목사님 앞에 사랑받는 거 질투하지 마. 기뻐해줘요. 그럼 나도 축복을 받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주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